7장 우리 4절, 5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하여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의 교리 중에 교리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로마서 한 권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 대신 이 로마서 참 어려운 책입니다. 그냥 쭉 읽어가 버리면 이제 그런 것도 모르겠지만 이걸 한 절 한 절 정말 그 의미를 알려고 그러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있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어가 버리면 그런가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거 아무리 가르쳐줘도 잘 몰라요. 먼저 그 영혼을 구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맺게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속에 이 성경의 진짜 라이터, 이 성경을 진짜 기록하신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도구로 쓰임을 받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연설을 하잖아요. 그 대통령 자신이 한 게 아니에요. 라이터들이 다 있어요. 따로. 그 쓰는 사람들이 다 따로 있어요. 그걸 대통령이 읽어만 주는 거예요. 그거 다 프롬프트라고 그래가지고 다 여기 컴퓨터 내려다보면 여기도 있고, 바라보면 저기도 있고, 여러분 저기도 있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와, 그냥 아무런 주제 없이 저렇게 술술술 말을 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 진짜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으로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을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근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이런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한 이 성경들, 우리가 그런 도구로는 쓰임 받지 않지만 이미 성경은 완성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한 번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겠습니까? 끔찍할 일이 아닙니까? 만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그로부터 200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그런 과정이 있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익사이트 하다가 두 번, 그 다음에는 quiet. 그냥 조용한 거예요. 그 입은 어디다가 쓰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내 입으로 얼마나 주님을 전하고 사는가. 전도 전하러 주면서 물론 우리가 차에도 꽂고 하지만
누구를 만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한마디, 그것도 안 한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식으로 산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해요. 참 소세드죠. 근데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깨닫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말 성경을 기록하신 작가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깨달을수록 딱 빛을 비춰주셔요. 그러니까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너무나도 다른 차이는 제가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도 저는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다 하나님 말씀도 읽고 그랬어요. 근데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은 거죠. 그리고 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든가 그냥 그런 것 같다고 지나가지.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삶에서 프랙티스. 그리고 내가 다녔던 교회들에서 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그 목사들 말을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권위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목사들이 웃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권위를 웃고 그러면 안 된다. 그 권위가 없어진다고. 근데 미교를 하는데, 그 목사님들이 웃으면서 설교도 하시고, 물론 진지할 때는 진지하지만, 그래서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왜 이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깨닫는 게 이렇게 다른가? 근데 나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이런 얘기 10번, 100번을 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게 제일 우선순위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런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해주면요, 꼭 죽은 자에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2장을 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성령님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이제 11절 보세요.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것이 뭐냐 그러면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이런 것은요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이 다른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잘 듣고 있다가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개가 떨어지고 시계 보고 사방들을 뚫레 보고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못 알아먹으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루하고 뭔 말인가 들어오지가 않죠. 그 사람들은 못 견뎌요. 그러니까 딱 누가 와서 말씀 듣는 걸 보면 저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딱 보여져요. 와, 희한해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 속에 성령님을 모신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인이 안 하려고 그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박사님 어머님 보세요. 그 치매기가 있고 말씀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막 큰 소리를 하고 뭘 하더니 말씀이 딱 시작하니까 고개 번쩍 들고 한 번도 몸 자세도 움직이지 않고 듣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 12절을 봐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돈 받고 구원 받았습니까? 기프트라서 기프트.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값없이. 그것을 안 믿는 사람,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진짜 구원받고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깨닫는다니까요. 자기 힘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리고 보세요.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것이에요. 육신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으로 깨달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4절 봐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게 뭔지 아세요? 본성에 속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의 것들, 하나님의 영의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영적인 것들이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쉽게 자세히 설명해도 저게 뭔 말이지? 이러고 깨닫지 못하고 관심도 없고 그냥 힘들고 듣는 것 자체가,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다 어리석은 것 같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무슨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죠. 끝까지 안 바꾸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요, 우리 자세하게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 자세하게 배웠죠. 내가 안 바꾸려고 해도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내 자신도 모르게 변화를 시켜주셔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뭔지 알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달라졌네.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달라졌네,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건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고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깊이의 말씀, 영적인 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니까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자기 삶에 적용하고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4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설명했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가 받을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율법에서 정죄한 죄값으로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율법 아래서 죽은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과는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려면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은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으면 좋은 행위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 순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종교심은 뭔 줄 아세요? 종교라는 게 뭐예요? 종교와 크리스천리티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종교는 내가 이렇게 내 행위로 뭘 해보겠다는 게 이게 종교고, 크리스천리티는 내 행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사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가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그 의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의의 열매가 뭐라 그랬어요? 빛과, 그러니까 거기를 직접 눈으로 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선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죠. 진리 안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네, 옛날에 이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사실 주님이 스스로 죽어주신 것인데 빌라도 법정에 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진리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그랬어요.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요, 당시에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서 물어본 게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진리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 안 해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얘기해봤자 듣지도 않을 것이고 깨닫지도 못할 것이니까. 그래서 진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이 옵시다.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그 행위를 하고 사느냐, 이 기준이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옵시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는데, 그리고 모든 선함의 열매를 맺고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는데 그 진리 안이라는 게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래서 한동안 미국에서 크리스천 월드에서 그런 말들이 유행했죠. 막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만일 이런 경우에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우리 주님이라면 어떤 자세를 가지셨을까?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요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결코 의로운 자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소망의 기업으로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웃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영원한 지옥을 아래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표요 이유가 될 때에 웃는 참으로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또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